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족만 해도 원래는 시베리아 벌판에 한국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갖다가 버린 거죠. 시베리아에서 죽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적응을 하고 조선족이라는 좀 독특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적응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응이라는 그 인간의 능력은요, 이성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이라는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사막같이 척박한 땅에서, 굉장히 추운 땅에서도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적응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적응이 되면요, 그 적응에서 또 다른 것으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데,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그리고 내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자녀에게 적응된 사람은요, 적응되기 전에는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이었고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적응되고 나면 뭐예요? 당연한 것이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내 양에 차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응이라는 것은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좋은 점과 위험한 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적응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죠. 예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그다음 뭐가 있어요? 갈매산, 또 목장 예배, 예배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또 해야 돼요. 기도도 하라고 하지요. 말씀도 읽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너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주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처음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나의 삶을 쪼개서 거기 시간에 몸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부대끼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힘들고 부대끼고 부담스러워도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산다.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천국을 간다.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들을 뭐합니까? 포기해요. 내 삶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신앙을 이끌어주는 사람, 예를 들면 목자나 담임 목사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의 지도를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요, 신앙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응을 해서 신앙생활에 적응해서 익숙해지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시켜만 줘도 감사했던 사역인데,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골라서 하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역을 조절하기도 하고, 예배도 내가 조절합니다. 기도의 양, 말씀의 양 내가 조절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시키는 대로 했던 순수한 신앙생활이요, 익숙해지자 노련해집니다. 나름의 꼼수도 생깁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초신자들은 뭐 이렇게 졸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으신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웃었지만,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으프기도 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노련하십니까? 능수능란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제가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 입에서는 설교문을 써왔고 계속 생각해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설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속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죽겠다.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와 정말 죽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내는 사모가 될 거야, 우리 시내는 주의 종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그렇게 저한테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준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싫어하고, 나중에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부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도 제가 기피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새벽 예배였고요, 두 번째는 설교였어요. 제가 암만 제 재능과 제가 뭐 제 체력으로 메꿔보려고 해도 새벽 예배와 설교는 제가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제가 2018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해 10월 달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에게 설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라는 그 유례 없는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예전만큼 출타를 자주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출타하실 때마다 갈매산 선교, 새벽 예배 설교, 심지어 주일학교 설교까지도 저에겐 굉장히 쉬운 설교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너무 간절히 필요했고요. 설교를 앞둔 시간, 설교를 막 해야 될 시간이 되면 진짜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좋겠다, 막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가 모두 예배가 필요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고, 긴장감과 이런 두려움이 지나치면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여긴데 도대체 어디 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긴장이지만, 내가 이들에게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이 사람들의 정말 귀중한 시간도 깎아먹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때는 제가 작은 죄라도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서,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는커녕 해만 끼치게 될까봐 진짜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이며 감정이며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했어요. 관리했어요. 그렇게 2020년 10월 14일 제가 첫 수요 예배를 했던 때가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 상황은 진짜 뻥이더라고요.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진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까지 단축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만약에 제가 이제 물론 그럴 일이 없지만 불교 신자였으면 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제가 저를 관리했어요. 금욕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엉뚱한 말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리고 또 뭐 하고, 시간을 1분 1초도 안 꼈어요. 왜? 나는 설교 준비하기도 벅찬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TV,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매출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저희 신랑과 저희 아이하고도 감정적으로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저희 수요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큰 실수 없이, 비록 사람들의 눈을 좀 마주쳐서 질질 울긴 했지만 큰 실수 없이 무사히 마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순수했어요. 긴 설교든 짧은 설교든 모든 설교에 대안은 저에겐 성령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녁에 모든 설교를 병각서 전도사님한테 맡기셨어요. 저는 기존에 월화수, 이제 저번에는 언젠가 한 번은 병각서 전사님이 이제 이게 수술하시고 뭐 그러시느라 안 계셔서 제가 월화수 3일을 다 했던 적도 있는데, 그리고 또 병각서 전사님 복귀하시고 제가 이제 월화수 저녁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예배는 큰 예배와 작은 예배를 제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의 양을 봤을 때 수요 예배가 없다는 게 그냥 새벽 예배 2번만 하면 된다는 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부담이 덜한 거예요. 아우 살았다. 물론 병광석 전사님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살았다. 그새 제가 설교가 주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적응을 했더라고요. 긴장감과 두려움에 익숙해졌더라고요. 2년 전에 비해 저는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에 준비가 없이 올라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계속 끊임없이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무슨 말씀으로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했고, 하나님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했지만 그 전만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적으로 끼치기 위한 통로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영적으로 막 단속하고 그런 것이 줄었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2년 만에 타락했어요. 여러분, 적응과 익숙은요 우리에게 틈을 줍니다. 그리고 이 틈은요 우리를 여유 부리게 하고요, 그 여유는요 태만을 가져와요. 게으름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게으름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요령으로 메꾸게 돼요. 그리고 그 요령은요 요령이 통하네? 뭐가 됩니까? 교만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긴장이 풀어지고요, 준비를 덜하게 되고 게으름을 부리게 되고 그 틈을 요령으로 커버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세요. 공사 현장 가보면 물론 초심자들 처음 공사 현장을 접한 사람들도 뭐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노련한 사람들, 긴장을 푼 사람들, 내가 이건 잘 아니까 건넘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생활에 매일 눈물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요 더 이상 예배가 우리에게 충격과 감동이 없어요. 어떠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요, 심지어 부흥성에 막 2박 3일 동안 절절하게 목사님께서 막 목소리가 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도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 전만큼 충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길들여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순수하십니까?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밀을 굵게 갈아서 반죽하여 띄운 것으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예요. 이 적은 이 누룩이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온 반죽을 부풀게 해서 빵이 됩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종교적 측면에서 부패와 죄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아주 그릇된 가르침, 진리를 왜곡하고 사악하고 위선 등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 않는 한 부풀고 그 몸집을 키워서 결국 우리를 삼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요 누룩을 계속 내버리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누룩을 버려야 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다양한 문제의 집합소였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은요 성적 부도덕, 오늘의 보면 성적 부도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에 빠졌냐면요, 근친상간,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살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해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이런 죄에 이미 적응하고 익숙해져서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는커녕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요 회개하도록 사탄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들이 물들지 않도록 이러한 사람 곧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뿐만이 아니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반죽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룩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빵이었어요. 근데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빵이었던 우리가 뭐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적응되고 익숙해지자 뭐가 됐어요? 누룩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작은 누룩을 우리가 뭐 했어요? 용납했어요. 용납하니까 우리가 다시
누룩이 가득한 빵이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반죽,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명절 무슨 얘기예요? 누룩이 없는 떡으로 드리는 명절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고린도전서 이 5장 말씀에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너희들이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명절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을 경험하던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끊고 명절을 보내라.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깨끗하고 순전한 떡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떡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떡이십니까? 누룩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순수하고 순전함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전하다 이 표현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전한 떡이십니까? 순전한 반죽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고 남편에게 익숙해질 수 있고 내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익숙해지지 말아야 되고 적응되지 말아야 될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늘 볼 때마다 충격받아야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익숙해지고 적응되었습니다. 익숙해진 신앙생활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태함이 있어요. 나태함에서 오는 요령이 있어요. 더 나아가 교만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풀어오르게 하는 누룩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순수함을 되찾아야 돼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해야 해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쫓아내요?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 예수님 바쁘시니까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어린아이들 가. 그러더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 용납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순수함이 먼저 떠올라요.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순수함이에요. 깨끗해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꾸미지 못해요. 감정과 목적이 늘 순수해요. 좋은 것은 그냥 좋아요. 이유가 없이 좋아요. 좋은 건 계속 좋다고 표현해요. 마냥 좋아요. 싫은 것에도 싫어요. 단호하게 싫어요. 내가 싫은 건 싫어요.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모습은요, 보는 사람도 정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만 좋다는 얘기예요? 10대들만 좋다는 얘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싫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련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해왔던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오랫동안 해왔던 지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를 볼 때마다 웃어요. 엄마를 볼 때마다 항상 노상 엄마랑 있는데 엄마를 볼 때마다 웃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한테 뛰어와서 달려들어요.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달려드는 내면의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뛰어드는 순수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배네 내가 가야지. 물론 필요해요. 어른스러운 책임감도 필요해요. 어른처럼 우리가 인내함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노련함, 우리의 책임감, 우리의 의무감으로 버티다 보니까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기쁨과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소멸되어서 딱딱한 기독교인의 마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적 순수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전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정직하시고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이십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끝내고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앞과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설교 30분 정도는 채울 수 있다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게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역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힘과 요령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성령님의 영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순수함을 잃습니다. 순전함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목적인가?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성공해야 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와 한 약속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직책이 이거니까 앉아있는가? 여러분, 직책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사실상 은혜를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노련함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익숙함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매번 예배 때마다 나를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찬양 한 곡 한 곡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매일 설교하십니다. 새벽 예배 설교, 갈매산 설교,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가 목사님이 전문가라서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은 성경만, 물론 전문가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내 이 설교가 아니면 이 성도가 죽겠구나, 내 이 설교가 아니면 오늘 이 성도가 절망하겠구나,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 목사님이 해야 하는 일, 우리에게 정말 누룩이 제하여지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순수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요령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령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령 피우면 피울수록 뭐예요? 저 어렸을 때 꽤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맨날 야 너는 그 머리 공부 안 했었으면 정말 전교 1등 했을 거야 할 정도로 전 꾀가 굉장히 많았어요. 잔머리를 엄청 많이 굴렸어요. 근데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뭐 해요? 많이 혼나요. 잔머리는 들통나거든요. 잔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이라는, 여러분 은혜라는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요령이라는 잔머리라는 것으로 잔머리라는 것으로 순간을 모면하잖아요. 그럼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누구도 알아요. 그건 마귀도 알아요. 야, 이 인간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 때문에, 자기의 요령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처럼 제가 어제 아침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속에선 정말 다른 생각이었어요. 야, 변신은 너 미쳤나 보다 진짜. 야, 너 강단에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야, 네 어제 뭐 했지?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 30분은 채워야 하고, 정말 마이크 딱 끄고 내려가고 싶고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내려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제가 30분을 버텼거든요. 저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뒤로 퇴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는 그런 경험 저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저 때문에 그런 경험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사명자이기 때문이고요. 전도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요령으로 하는 신앙생활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면 안 돼요. 눈속임으로 하는 신앙생활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면 안 돼요. 태만함으로 하는 신앙생활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도해놓고 너희들과 똑같이 지옥 갈 백성 만드는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너무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무엇을 한 거지? 그래서 사람 앞에 회개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의 중요성, 이 자리의 위험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수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순수함이에요. 신앙생활의 순수함.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옛날만큼 은혜가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수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아무리 지나고 20년, 30년 됐더라도 늘 영혼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수예배도 드려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순수함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나의 잘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좋아서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그 순수함의 열정을 나에게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고 정말 누룩이 있다면 제하여버리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오늘 마지막 날 설교하실 텐데 하나님 설교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 정말 담임 목사님도 정말 상급이 되는 그런 집회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말 예배와 우리 교회의 존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